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유다의 긴 호소 뒤에 요셉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이고요. 두 번째는 4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과 15절입니다. 우선 1절과 3절 말씀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1절 보니까 요셉은 유다의 긴 호소를 들어요. 그런 후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궁중 안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긴 호소를 통해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예전에는 요셉을 팔았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유다의 긴 호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상봉에 대한 요셉의 애절한 마음이 표현된 듯합니다. 아마 요셉은 유다가 길게 호소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지나온 12여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은 이어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가 당신이 판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인데 4절부터 8절은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고백이고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을 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루기도 하고 우선 세 번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해요. 그리고 형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고센 땅에 머무르라.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아버지를 공양하겠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형들과 재회를 하고 베냐민과 재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인데 이 4절을 먼저 볼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형들이 판 요셉인 것을 본인이 드러내요. 그리고 5절에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이 나를 판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도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설계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간섭하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를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해 세상의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세상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 미지의 세계인 우주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바닷속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동물들도 간섭을 하시고 식물들도 간섭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간섭을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간섭을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께서 주관해 주셔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죠.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간섭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요셉처럼 노예의 상황, 꼬인 상황,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상황, 진짜 기쁘고 잘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왔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셉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받는 게 17세예요. 17세에 꿈을 받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 고난과 인고의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3년이에요. 13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고를 통해,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고의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는 시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고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밑거름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고의 시간과 세월과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인고가 없으면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고의 시간과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시편의 다윗처럼 다윗도 10몇 년이란 그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광야에 들어갔고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이 30세예요. 오늘 요셉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 적들로부터 쫓겨다녔을 때의 그 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 그 시들의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원수들은 잘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시편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다윗이 안 거예요. 무엇을 안 것입니까?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셨고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 하나님을 향하는 시각이 생겼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쓴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간섭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그러면요, 결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세워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남산의 모든 지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후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